이 말씀에 제9년 4월 11일을 오늘을 기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는 겁니다. 어떤 날이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마침내 예루살렘의 세 번째 쳐들어와서 그 성 주변을 포위하고 둘러싼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날이 정말 이루어진 거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러 찾아온 날, 그 날을 말합니다. 오늘을 기록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때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예언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한마디로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 우리로 얘기하면 종말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사는데요,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을 뭐라고 그럽니까? 종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끝이 없이 살 것처럼 살더라고요. 천년 만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천년 살 것처럼 살아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마지막 날 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개인적으로는 이 종말을 죽음의 순간인데, 이 죽음의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종말 신앙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종말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를 생각하며 오늘을 하나님의 뜻대로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때가 찬 거예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너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내가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 했던 하나님의 심판의 날, 종말이 찾아온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는 이 심판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 심판의 양면성이라고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아시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죽음의 순간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죽는 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날이 영원한 생명, 구원에 이르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똑같은 죽음의 순간인데 믿지 않던 사람들은 그날이 어느 날입니까? 영벌의 순간,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되는 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심판의 양면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운 순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구원의 때, 영광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종말은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뿐만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삶에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인생에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그의 공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반면에 어떻습니까? 그 위기의 순간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 말씀을 듣고도 준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처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비가 오면 올수록 물 위로 떠올랐잖아요. 하지만 그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경외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물로 인해서 수장되는 죽음의 순간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물의 심판인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순간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순간이 되었다. 이 심판의 양면성,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한 가마를 걸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가마솥,
무쇠솥 아시죠? 무쇠솥, 크고 두꺼운 무쇠솥,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커다란 무쇠솥을 걸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이라고 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한우로 얘기하면 2플러스 등급 제일 좋은 고기, 그걸 집어넣고, 뿐만 아니라 넓적다리, 어깨고기, 최상급의 고기를 말하죠. 그것을 집어넣고 뼈를 가득히 담으라는 거예요. 보통 뼈가 아니라 고른 뼈, 잡뼈가 아니라 아주 좋은 뼈를 고루 담으라는 거예요.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다가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어떻게 삶으라는 겁니까?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요리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가마는 뭘 상징하냐면 이제 바벨론에게 포로돼서 멸망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왜 양떼에 고른 것, 최상급 고기를 얘기하느냐? 그것은 남유다의 지도층, 고위층, 부유층, 소위 뼈대 있는 집안, 명망가라고 했던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자기 스스로가 호의호식하면서 지금까지 떵떵거리고 살았던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방백들, 장로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귀족들, 그런 사람들이 다 이 가마 속에서, 끓는 가마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가마솥, 무쇠솥은 뭘 얘기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예루살렘 성읍을 뜻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삶으면은 뼈가 다 물르도록 삶아지려면 얼마나 오래 삶아야 됩니까? 얼마나 뜨거운 불로 삶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남김없이 불사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읍에서 하나님을 패역하고 부와 명예와 권세와 세상적인 영광 다 누렸던 것을 다 그 속에다 때려놓고 하나님께서 불살라서 뼈가 무르도록 남김없이 살아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언제? 심판의 날. 그동안 참고 견디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마침내 그 진노의 잔을 쏟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비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사실 이 형벌은 우리나라의 그 많은 형벌 중에, 옛날 고대의 형벌 중에 팽형이라는 형이 있어요. 팽형. 이 팽형은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가마솥에다가 사람을 삶아 죽이는 형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하고 엽기적인 형벌이죠.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이런 형벌이 행해졌는데 사람을 정말 삶아 죽인 것이 아니라 수치심을 줘가지고 미지근한 물에 사람이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집어넣으면 반역죄를 진 탐관오리들. 그래서 그 미지근한 물에 발을 넣고 있게 한 다음에 정말 죽이는 게 아니라 수치심으로 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은 금치산자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팽형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했냐면 에스겔서 11장 한번 찾아보죠. 에스겔서 11장 3절로 4절.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한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집을 건축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성읍 예루살렘 성전은 가마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마는 철옹성이란 말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이 튼튼하고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에 많은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이 예루살렘 무너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철옹성처럼, 가마처럼, 우리는 그 가마 속에 안전한 고기처럼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우린 끄떡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방백들이 하나님이 심판받지 않을 거라는, 자기들은 천년만년 여기서 잘 살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말을 쳐서 예언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정말 니네가 말한 대로 그 가마솥에 고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민수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못 들어간다. 오직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다고 그랬는데 10명이 정탐꾼이 그 땅을 원망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원망을 쏟아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러다 우리 자식들도 다 죽고 이렇게 될 거다라고, 광야에서 먼지로 사라질 거다 이렇게 원망을 밤새도록 쏟아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40년 광야의 형벌은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고 누가 정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말대로 자기 삶에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이 가마솥에 끓는 이 무서운 무시무시한 형벌은 어떻게 오게 된 거냐, 누가 정한 거냐면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자기들이 말한 거예요. 자기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대로 심판하십니다. 뭘 심판하시냐? 그들의 교만을 징벌하시는 겁니다. 어떤 교만입니까? 이 가마솥처럼 튼튼한, 무쇠솥처럼 튼튼한 예루살렘 성전이 성벽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위대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 성벽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그 성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들의 교만이었던 거예요.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다. 바벨탑 쌓는 것처럼 우리가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자 했던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지금 징벌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마지막 심판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믿었던 것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믿고 의지하던 것, 자랑하던 것, 돈과 권력과 사람과 쾌락과 내가 의지하고 믿고 바라고 쫓아갔던 것들과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언제? 마지막 순간에. 그것과 함께 무너져 내려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의지하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벽과 함께 그 속에 끓는 가마에 뼈도 못 추릴, 뼈가 무르도록 삶아지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읽고 있는 예루살렘 성읍, 또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영광으로 주셨던,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그 성전이 몰락하는 건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피 흘린 성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인자의 도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녹슨 가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 죄악을 녹슨 가마다 이렇게 얘기하고, 피 흘린 성읍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얘기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할 때 그 주홍 같은 붉은 죄악의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의 죄악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누누이 살펴봤잖아요. 이 예루살렘의 죄악, 씻어도 씻을 수 없는 이 예루살렘의 죄악을 가리켜서 피 흘린 성읍이요 녹슨 가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심판하느냐? 제비 뽑을 것도 없이, 이 말은 무작위로 예외 없다는 겁니다. 그 속에 아까 들어간 뭐 좋은 고기들, 좋은 부위들, 지도층, 고위층 할 것 없이 무작위로 무차별적인 침략과 수탈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2년 동안 그 성을 둘러싸고 나중에는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져 내리는데 거기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피바다가 됩니다.
그 땅이 초토화가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무너지고 만다니까요. 그 참혹한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피를 맑은 반석 위에 두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흙으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시신을 장례도 치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쟁터에서 막 들어와가지고 칼과 창으로 막 사람들을 죽이니까 장례도 못 치르고 피바다가 되는데 시체가 길 위에 널브러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늦어진다고 더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해요. 이 땅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막 쫓아서 섬기며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게 심판받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와요. 그날이 오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절부터 14절 시작.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나무를 끌어다가 모아서 화목이죠. 불 때우는 장작들을 잔뜩 모아다가 고기는 녹이고 국물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조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뼈는 태우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사르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영광, 그들이 자랑하던 거, 그들이 좋아하던 거, 그들이 섬기던 우상 남김없이 고기는 녹이고 국물은 조리고 그 뼈를 태우겠다는 겁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남김없이 이걸 뭐라고 그러냐? 진멸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상을 진멸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섬겼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시겠다는 겁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떠나가는 종말의 순간, 죽음의 순간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만 가지고 서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남김없이 싹 태워버려. 국물은 다 졸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남김없이 그 뼈는 다 태워버리겠다는 겁니다. 11절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하시는 목적이 나옵니다.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이 참 중요합니다. 시작.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넣어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 심판의 목적이 뭡니까? 그 녹슨 가마를 숯불로 태워가지고 그 녹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소멸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죄악이죠. 그들의 죄악을 완전히 말갛게 하나님께서 불태워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했던 우상 숭배, 그들이 했던 모든 행악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맑게 씻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을 그냥 멸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깨끗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녹이 소멸하게 하리라. 죄악을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악을 태우신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씻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징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 고난의 용광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냐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용광로를 통해서 정금같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깨끗해지냐면요, 고난을 당할 때 고난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져요. 정화되는 거예요. 이걸 좀 쉽게 말하면 뜨거운 맛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려요. 아무리 좋게 말을 해도 예레미야가 설교를 하고 에스겔이 설교를 하고 이사야가 설교를 해도
못 깨달아요. 언제 깨닫습니까? 이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징벌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수고함으로 스스로 곤비해지나 정해지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이거를 솥을, 죄악을 깨끗하게 해보려고 녹을 닦으려고 그랬는데 녹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가지고 우리의 죄악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는 게 자정 능력이거든요. 자정 능력이 바로 회개할 때 이 자정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이 녹이 너무 짙어가지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놓였다는 겁니다. 자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것도, 잘못된 것들을 씻고 새롭게 개혁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개혁이 안 되더라고요. 죄악이 너무 깊어가지고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자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지금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매를 이렇게 탁 들고 계세요. 네. 스스로 회개하지 않으니까.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뉘우쳐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억지로라도 깨끗게 하십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눴지만 자유의지를 주시거든요.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가 뭐냐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겁니다. 왜 이걸 주실까요? 이 자유의지를 준다는 건 가장 사랑과 존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하면 잔소리도 많이 하고 막 강요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진짜 사랑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근데 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존중해 주는 사랑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행한 거에 대해서, 방종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엔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런 상태예요. 개혁이 안 돼요. 개혁은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500년 전에는 이게 됐어요. 종교 개혁을 자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으켰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날은 이게 안 돼요. 죄악이 너무 깊어가지고 어디부터 손을 댈 줄 모르겠어요. 아무리 회개하는 얘기를 외쳐도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듣질 않아요. 눈 감고 있어요. 앞에서 막 회개를 촉구해도 너는 그렇게 얘기해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게 지금 오늘 한국교회에 무뎌진 현실이에요. 이 무서운 심판이 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스스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찾아온다. 늦기 전에 돌아올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겠다는 의지를 밝히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룰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며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신문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뽑아든 칼을 다시 집어넣지 않겠다는 겁니다. 돌이키지도 않고 아끼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끼지 않는다는 말이 아주 중요한데요. 여러분, 지금 이 심판을 받고 있는 이 대상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나 축복하십니까? 그렇죠. 근데 너희가 만약 나의 길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쫓아가면 내가 아끼는 이 성전이라도 내가 부서져 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시죠? 안 찾아봐도.
열왕기상 많이 찾아봤죠. 열왕기상 9장.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도 아낌없이 버리셨는데 이 말씀은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지금 때늦은 후회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언제 돌이켰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순간이 오기 전에 이사야가 예언할 때,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에스겔이 앞에서 끊임없이 예언했을 때 돌이켰어야 되는데 지금 이때가 딱 찼을 때는 이미 돌이켜야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에 너무 늦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15절부터 21절.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가지 또 중요한 사건을 보여주시는데 에스겔의 아내가 죽음을 당하는 일을 겪게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아내는 이 아내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사랑했던 아내가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삶의 주관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할 수 있어요. 그죠? 그 일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이 일을 당했을 때 에스겔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을 겪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슬퍼하지 말고 그냥 탄식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례도 치르지 말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네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한테 물어볼 거다. 지금 당신이 이런 행동을, 아내가 죽었는데,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왜 슬퍼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너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너는 이렇게 대답하라.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21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의 세력과 영광이요 너희 눈에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나의 성소, 이 예루살렘 성전, 내가 아끼던 것, 너희가 자랑하던 것, 너희의 영광, 내가 요새라고 생각했고 그 성읍 삶의 즐거움이었고 행복의 터전이었던, 내가 후대를 이익겠다고 약속했던 그 자손들이 다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에스겔의 아내가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날에 너희가 울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해요. 정말 큰 슬픔이 찾아오면요 눈물도 안 나요.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어느 날 갑자기, 사실 갑자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예고하셨는데 그들이 볼 때는 갑자기인 거죠. 여러분 인생의 죽음이 어떻게 찾아옵니까? 비수처럼 찾아옵니다. 그죠? 기약이 없어요. 내일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기약이 없어요. 어떻게 이 땅을 떠날지 여러분 기약이 없어요. 이렇게 찾아와요.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나님 걷어가시는 거예요. 뭐 억울해할 것도 없어요. 왜?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돌 위에 돌아 남김없이. 그들이 지었던 집, 그들이 살던 터전, 그들이 아끼던 모든 재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생명도 빼앗기고 자녀들도 잃어버리게 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행음과 행악을 행했던 그 죄의 결과로 회개하지 않으므로 이 큰 슬픔과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 그날에는 눈물도 흘리지 못할 것이고 탄식만 나오게 될 거다.
에스겔의 예언이 맞았구나. 내가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 날이 진짜 찾아왔네. 때늦은 후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옵니다.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어디에 섭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씁니다. 이거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아닐 것처럼 생각해요. 그냥 천년만년 여기서 막 영광을 누리고 뭐 하나님의 심판대가 어디 있어.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르니까 그러는데, 믿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의 방백들, 다윗의 자손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후회와 탄식으로 넘쳐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어리석은 전철을 밟지 않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2절 24절 에스겔에게 말한 대로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너희가 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거다.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참된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는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근데 참된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의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진짜 예언자의 예언은 성취돼요. 이루어집니다. 지금 에스겔이 끊임없이 이 말씀을 예언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혼자 글을 쓴 게 아니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듯이 이 말씀을 설교한 거예요.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에스겔이 무려 50장이 넘고요. 예레미야도요. 자기 혼자 이렇게 글을 쓴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사람들 회중에게 들어가서 설교한 거거든요. 50장이 넘어요. 이사야가 그냥 자기 혼자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대로 설교하면서 선포했어요. 그게 60장이 넘어요. 근데 그 많은 설교를 16년 동안 똑같은 말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다, 천국을 사모하면서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권력 쫓아가면 안 된다,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전철을 보아라, 끊임없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이 어떻게 됩니까? 성취되는 날이 있어요. 그날에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뭘 알게 돼요? 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외하는 건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경외의 반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시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 눈앞에 돈만 보이는 거예요. 그 앞에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안중에 없어요. 자기를 축복하시고 자기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물질 주시고 자녀 주시고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언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다 이루어지면 그날에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날에 알면 어떡합니까? 너무 늦잖아요. 그죠? 죽은 다음에 깨달으면 뭐 할 거예요? 야, 이거 헛된 거구나. 제가 자주 말씀드리면 건강을 잃은 다음에 건강의 소중함을 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질을 잃은 다음에 물질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직 물질이 있을 때, 아직 건강이 있을 때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날에 이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의 전철을 밟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서 교회 안에 있다고 뭐 내가 목회자라고, 내가 장로님이라고, 내가 권사님이라고, 내가 3대째 집안이라고 그게 여러분 보호해 주지 못해요. 제가 한 게 얼만큼 그게 보호해 주지 못한다니까요.
이제 마지막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25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에 기뻐하는 것과, 여러분 뭘 기뻐하십니까? 그 힘. 사람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주머니에 통장에 예금액이 점점 쌓여가면 힘이 있다고 물질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즐거워하는 영광, 뭘 즐거워하게 생각하십니까? 명예와 인기, 사람들의 칭찬, 그 눈에 기뻐하는 것,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에 간절히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에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제하는 날,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고 내가 사랑했던 것들이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앞에 불렀던 찬양, 오늘 예수기 24장의 제목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그날이 와요.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날이. 그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오늘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지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세상에 믿었던 모든 것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건강, 외모, 물질, 명예, 인기, 자녀,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와요.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그죠?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주로 이거 언제 부릅니까? 장례식장에서 제가 자주 불러요. 임종 예배 드릴 때.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반석 되신 주님 외에는 다 무너져 버려요. 그 믿음만 남는 거예요. 그날에 도피하는 자들, 여기서 도피하는 자는 누구냐면 남은 자들입니다. 생존자. 이 무시무시한 심판이 형벌이 찾아왔을 때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는 도피자라고 그러는데 남은 자라고 그러고 생존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날에 알게 될 거다. 그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본 사람들은 알게 될 거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거다. 장례식은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게 나중에 제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 그걸 남의 모습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싫어하고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생존자, 남은 자, 도피하는 자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왜? 우리는 아직 그날이 안 왔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는요, 사실은 우리 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얘기고, 우리는 아직 그날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어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살아요. 할렐루야. 그게 에스겔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참된 주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